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하는 부분도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됐고 우리에게 전달이 됐지만 그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낫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등이다. 수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려요.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정의라거나 이론적인 정의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수천 년 전에 무슨 신학이 있었나요? 수천 년 전에 무슨 문학이 있었나요? 그런 학문조차가 없던 그런 시대에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말씀도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시편 119편을 여러 번 읽으세요. 물론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시편 119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기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16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회방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자신의 고백이라고요.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시편의 기자가 원수들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말씀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앞섭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많은 방백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쳤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나의 그 경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면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중심이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 기쁨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지금 그는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많은 소유물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냐?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의 기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만족은 은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금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으려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여벌로 듣고 말씀을 여벌로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참 깊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어서 얻는 그 즐거움처럼 내게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119편에서 여러 번 봤지만 시편 기자는 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사모한다고 하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헐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지 이렇게 여벌로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사실은 와서 능력이 되거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 우리가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 의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다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이 나를 막 끌고 들어가요.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나를 막 끌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에 정말 충만합니다. 그런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라. 이게 탁월한 발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루에 7번씩, 꼭 7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탁월한 발견, 보면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런 거. 내가 수십 번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수십 번 성경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보이는 경우, 그 부분이 보이고, 그 성경의 부분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은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으로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막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머리 아프고 지루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귀에다 말씀해 주신 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도 다급하실 때는 우리의 귀로 막 말씀해 주세요. 이 귀로 듣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설교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에 답을 탁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찬양도 내가 하는 찬양이 있고요. 내 영혼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감정으로 하는 그런 내가 육신으로 하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영혼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게 가만히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감정, 혼의 찬송이 아니에요. 영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탁월한 발견, 깨달음이 있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였구나. 그런 발견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바뀌고 맞아요.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 기독교를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다 신학자지만 무슨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자기를 변화시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33,000절 1189장 1189장 33,000절 구약 신약 이 성경들이 모두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다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거듭나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발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67절.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167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167절에 보면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킬 때, 그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여벌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그걸 다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힘썼더니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보겠습니다. 169절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편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야 보입니다. 납작 엎드려야 보여요. 내 인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면 할수록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수없이 기도한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소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간절한 겸손한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에게만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말씀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꿀송이 같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냐면 곤란, 곤고, 위로, 시련 이런 일을 당할 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던져버리겠죠.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읽냐고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겠죠.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과 위기와 곤란과 슬픔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더 말씀에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육체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낮아지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173절. 주의 모든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뭐게? 돕게 하소서. 그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겸손한 기도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3일도 못 갑니다. 3일도 못 가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다. 아멘. 마지막 165절에다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깨달음. 물론 시편 기자가 깨달은 말씀이 많지만 그가 깨닫고 나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없대요?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작은 거잖아요.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작은, 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세계를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작은 마음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잖아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행복인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래?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뭐가 없대요? 장애물.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평탄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겨나간다, 이겨나간다.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예배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물론 상달된다 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평안을 한번 누려보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한번 누려보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중심을 다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부터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영적 발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